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주고받는 말, 이 언어는 그 무엇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말을 잘하면은 엄청난 빚도 없는 걸로 해준다 하니까 말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들었던 말 중에 펜이 칼보다 강하다. 그렇죠? 역시 말과 언어의 중요성이겠죠. 마음을 담아 건넨 한마디의 말이 듣는 사람한테 생수와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이 듣는 이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3번 생각하고 한마디 말을 하라라고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한테 용기도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아픔과 상처를 주니까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라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가끔은 무용지물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모든 단어들이 하나도 마땅한 게 없어서 입이 있어도 말이 없는 유구무원이 될 때도 우리가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입니다. 큰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상황에 여러분과 저가 처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호상, 즉 연세가 90, 100이 넘어서 돌아가셨다라고 흔히들 말할 때에 호상을 당한 분들의 장례를 찾아갔을 때에도 그 남은 유가족들한테 뭔 말을 해야 되는가 참 고민하게 됩니다. 하물며 예기치 않는 사고 때문에 너무도 이른 나이에 생명을 잃은 경우 그 유가족 앞에 설 때면은 정말 아까도 말했다시피 유구무원입니다. 입이 있긴 한데 위로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뭔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뭔가 위로의 말을 해야 되겠다고 한마디 딱 던지는 순간 우리의 생각에 온통 이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이 말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런저런 아픔을 겪었던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가장 자신을 아프게 했던 것은 갑자기 당한 그 어려움보다도 뭐가 아프게 하냐면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면서 던진 말들 하나하나가 더 훨씬 아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말입니다.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그 실력을 발휘하는 분들은 소위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그들은 기가 막히게 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꿰뚫고 있으면서 확신 속에서 진단하고 평가하지요.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해요.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있었던 히가시니온 다이신사이 때겠죠.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두려웠지요. 그때 한국과 일본의 교회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일본이 회개하지 않아서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했어요. 위로가 됩니까? 화가 나죠. 위로한답시고 가놓고 다 네 때문이야. 이건 위로가 아니라 정말
정말 분노가 속으로부터 더 올라오고 괴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써진 것처럼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단하고 평가하고 더구나 조언까지 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말이 상대한테 더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은 까마득히 모르고 진단하고 평가하고 충고까지 한다. 어떤 목회자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한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소개해서 그 중에 한 3가지만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첫째, 누구한테 가가지고 위로를 하는데 이렇게 했대요. 당신이 이 상황 때문에 얼마나 슬플지를 나도 알아. 그래도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잖아. 남은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더 강해져야지. 라고 말이에요.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린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슬픔을 당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이럴수록 힘내야지. 자기가 넘어지면 자기 집안 다 넘어지잖아. 이제 그만 좀 울어. 이제까지 네가 누린 것은 전부 다 거짓으로 포장된 위장의 축복이었잖아. 너 젊어. 한 번 더 결혼하면 되지. 그래도 네 나보다 나아. 우리 엄만 더 젊었을 때 돌아가셨어. 차라리 잘 됐어. 아프신 것보다. 하나님이 네 엄마 엄청 사랑해서 빨리 데려가셨나 보다. 여러분, 상처가 되는 말이나 섣부른 조언의 말을 할 바에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 그렇다고 아무 말 안 해도 반대로 상처가 된답니다. 위로한답시고 안 하고 밥만 꾸역꾸역 먹고 갔어 그냥.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있대요. 참 어렵습니다. 사람을 뭐 한다는 것이? 위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로한다는 거, 뭔 단어를 선택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명령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되라? 위로하라. 어렵지만 위로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 세상 모두를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위로하는 자 되길 원하신다라는 말. 그래서 유명한 성경학자인 윌리엄 버클레이는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는 위로하는 의무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여러분, 올해도 딱 한 달 남았습니다. 특히 한 해에 당한 모든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지친 이들이 우리 주위에는 가득한, 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 위로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70년간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다 백성을 위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몇 년간이요? 70년간 포로 생활.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75년 됐습니다. 그렇죠? 저는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전쟁이니까 들어서만 알고 있지 그 내용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경험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특히 6.25 전쟁이 났을 때
저 북쪽에 살다가 피난 온 분들. 먼저 가. 뒤쫓아갈게. 그게 몇 년 됐대요? 75년 됐대요. 아내와 남편이 헤어지고, 부모와 자식이 헤어지고, 형제와 자매가 헤어지고, 금방 볼 줄 알았대. 아니, 금방 다시 돌아올 줄 알았대. 그러나 그것이 몇 년이요?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 이제 그분들에게 남은 것은 뭐겠습니까? 체념, 절망, 좌절, 그 어떤 단어를 다 갖다가 모아놓아도 75년간이나 정든 고향 땅, 가족을 잃어버린 신앙민들의 아픔은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도 나라가 망해서 알도 못하는 나라로 끌려가 70년째 살았습니다. 맨 처음에야 소망이 있죠. 뭔 소망입니까? 돌아가겠지. 내가 난 곳, 내가 자랐던 곳에 돌아가서 그 우물물을 먹겠지. 그러나 그게 10년, 20년, 70년이 지나니까 모든 게 포기가 돼. 낭망밖에 남은 게 없고 좌절밖에 남은 게 없고 그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은 오늘 주의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그들을 뭐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또 위로하라. 주님은 그냥 위로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위로해야 될 근거도 말씀합니다. 본문 2절이죠. 이렇게 위로하라. 시작.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계속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지난 70년간 너희들이 한 잘못 때문에 받을 벌 이미 충분히 받았다. 더구나 몇 배 받았다? 2배 이상 다 받았다. 이제 너희에게는 뭐밖에 없다? 회복의 시간. 이제 너희에게는 위로받, 회복되어 본래 가진 모든 것들을 다시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하라? 위로하라.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더구나 내 만군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다스리겠다. 지금부터는. 이사야서 40장 10절 시작.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나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하게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의 근거와 약속까지 말씀하시면서 70년 동안 지칠 대로 지치고 실망할 대로 실망한 그들을 위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을 자에게 그 위로가 풍성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위로는 그저 말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진실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뒷받침돼야만이 위로가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위로의 말들이 왜 위로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상처가 되느냐? 앞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한테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예를 들어보면은 네가 겪는 이 아픔이 얼마나 슬플지 나도 알아.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것은 실은 그 아픔은
그것을 겪고 있는 당사자 외에는 모르기 때문에. 똑같이 가족이 생명을 잃었더라도 그 가족에 대해서 느끼는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른 것. 틀리기 때문에 내가 겪었던 그것을 바탕으로 니도 나와 비슷한 거 겪고 있는데 내가 다 알아 하면서 아는 체 하는 것은 실은 그에게 전혀 위로가 안 된다는 말이죠. 남은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지금은 무너지면 안 돼. 물론 그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지만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너무나 힘들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저 숨 쉬는 것도 고통스러운 그에게는 힘내라는 말이 위로가 안 되고 도리어 내가 져야 될 또 다른 짐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만 울어 라고 말하지만 실은 인간은 마음껏 통곡하며 울어야 비로소 안 울 일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이제까지 네가 누린 것은 거짓으로 꾸며진 가짜 복이었잖아. 새 사람 만나서 새롭게 살아 이제부터. 어쩌면 이 말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말일 수도 있지만 당사자가 그 진실을 느끼기까지는 도리어 상처가 되는 말이고, 그래도 네 엄마는 오래 사셨잖아 하는 것은 네가 고통스럽지만 난 더 고통스러웠어 하고 고통에 대해서 잘난 체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좋은 단어와 말을 선택해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실을 알아야만. 무슨 말입니까? 더 깊은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깨우치고 알아야만이 비로소 그에게 약간의 위로라도 할 수 있게 된다. 오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시대에 수많은 위로받을 자의 위로자가 될 여러분과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데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 예언자에게 본문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6절 뭐라고 말씀하냐? 시작! 외치라! 라고. 삭개배! 외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들은 예언자가 뭘 외쳐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위로를 하라고 말씀하는데 뭘 외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나니요 삭개비 마시오까? 뭘 외쳐야 됩니까? 제가 위로를 받을 사람한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토당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6절 모든 육체는 뭐다? 풀이다. 모든 인간은 뭐와 같다는 말입니까? 풀과 같은 존재. 이어져 말씀합니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뭐는 마르고? 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후. 하나님이 기운이 불수록 우리의 인생은 금방 시들고 금방 끝을 향해 나가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선포하라. 외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때론 인간이 위대하게 보이고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우리는 하나님 없는 우리는 풀과 같은 것이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도 금방 져버릴 꽃과 같은 것이다. 참되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 고로 백성들에게 위로하라는 말씀은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갖고는 도대체 너희들은 위로받을 수 없어.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시고 너희들을 위해 영원한 것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용기를 가지라 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의 선견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위로받고 위로하게 됩니다. 약 10년 전부터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럴드 시처, 가서 손 씻쳐. 시처. 시처가 어디 사투리입니까? 서울 사투리인가? 씻어인데 씻거. 씻거. 씻거는 가끔 성인 집사님이 씻거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씻거.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실은 한 7, 8년 전에 엄청난 슬픔을 당했습니다. 뭔 슬픔을 당했냐면은,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미니밴, 그러니까 미니밴이니까 우리 교회차 같은 차입니다. 한 6, 7명 타는 밴을 타고 오는데 커브길에서 술을 먹고 자동차를 잘 제어하지 못했던 큰 트럭의 운전사가 이 가족과 차와 정면으로 꽝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시처는 자기 어머니, 그리고 자기 아내, 그리고 딸 중에 한 딸인 4살 먹은 딸을 잃습니다. 교통사고로 어머니와 아내와 딸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시처는 그 교통사고로 몸도 마음도 다친 남은 3명의 자녀를 온 힘을 다해 위로하고 섬겼지만, 정작 새 가족을 잃은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우울증에 빠졌고 좀처럼 삶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허우적댔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다는 시처였지만 자신의 신앙적으로 도저히 어머니와 아내와 딸이 한시간에 자기 눈앞에서 죽은 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이제껏 알고 있었던 모든 성경 지식과 그가 가진 모든 신앙의 경험은 가족 셋을 잃어버린 상처를 받은 그에게 어떤 도움도 안 됐더라. 입장을 바꿔놓고 보세요. 내 가족이 나랑 같이 어디 다녀오다가 사고가 나서 셋이 죽어버렸다. 친구나 성도나 이웃들이 그를 찾아와 던지는 위로의 말은 시처의 고백에 의하면 상처에 소금을 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몇 번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내가 그토록 믿고,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 하나님은 내 가족 셋이 죽어버린 그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을 때 도대체 어디 계셨던 겁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고 의지했던 하나님, 내 가족 셋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할 때에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던 겁니까? 그렇게 울부짖던 어느 날 밤
시천은 침대에 누워 그날도 하나님께 어디 계셨던 겁니까? 라고 외치는데 갑자기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도 자기가 환상을 본 건지 꿈을 꾼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겠대요. 그러나 그는 그 침대 위에서 갑자기 사고가 났던 그 길가, 그 커브길에 살아남은 세 아이와 함께 자신이 서 있더래요. 네 사람은 모퉁이에서 커브를 도는 자신들이 타고 있던 미니 밴을 보았고 이윽고 맞은편에서 거대한 트럭이 나타나 중앙선을 넘어 그들이 탄 밴을 향해서 돌진하는 장면도 목격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처 박사는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가 쓴 책 하나님 앞에서 울다, 한국말로 번역된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아름답고 찬란한 빛이 우리들이 당한 사고 현장을 감쌌다. 그 빛은 그 모든 것들을 밝게 비추었다. 그 빛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부서진 사고 현장의 아주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빛 때문에 나와 우리 자녀들은 그곳에 서서 계셨던 하나님도 보았다. 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고가 일어난 그곳에 계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맞아들이기 위해 그곳에 계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또 남은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그곳에 계셨던 것이다. 그분은 사고에서 살아남은 우리를 새로운 삶의 길로 보내시려고 그곳에 서 계셨다. 시처 박사의 고백은 그의 책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나는 이 환상을 경험하고 나서도 왜 이 사고가 일어났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을 얻지는 못했다. 또 이 사고가 나에게 유익했다는 확신도 전혀 얻지 못했다. 사고로 인한 내 슬픔을 씻어내지도 못했고 난 아직 행복을 회복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나는 그 환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는 얻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즉 하나님이 다스림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조금 알기 시작했다. 내 앞에 있는 절벽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압도하며 나를 짓누르고 높이 서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은 그곳을 바라보며 가끔은 안전감도 느끼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채워지기도 한다. 여러분, 시처 박사가 침대 위에서 경험한 그 환상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의 힘이 분명합니다. 성령의 감화 안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고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알았고 그 비극의 밤에 일어난 일의 대부분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서 계셨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한 대로 당신이 하실 일을 행하셨던 것. 시처는 그 모든 진실을 보았을 때 아직 완전히 치유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위로가 되었고 조금은 힘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 쓴 책을 통해서 내가 알고 보니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픔 가운데 그곳에 함께 계셨구나 라고 고백을 했고 이 사람이 쓴 글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도 나의 하나님도 내 아픔 가운데 함께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에 계십니까? 외로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으로부터 멀리 떠나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세상에 오직 이 짐을 지고 가는 것은 나 홀로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이 많지만 본향 속에서 나 홀로 쓸쓸하고 외로우십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제럴드 시처처럼 부르짖으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가장 공고했을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던 겁니까? 라고 말입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내가 거기 있었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진실을 보게 할 것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치료받게 될 것이며, 그러한 위로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더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위로를 먼저 받으시고 위로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가장 충격적인 뉴스 중에 하나는 홍콩의 대화재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이거 편집한 거 아니야? 일부러 불 붙여서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만든 영상 아니야? 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에. 그 높은 아파트들이 동시에 7, 8채가 그렇게 불타오르는 거. 더구나 그 안에 누가 있는데요? 사람이 그대로. 그저께는 거기서 구출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인터뷰하고 고백한 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2층에 사는 사람이 있었대. 전화가 왔대요. 누구한테요? 부인한테. 여보 뭐해? 우리 사는 집에 불 붙었는데 지금 보니까. 네. 뉴스를 보고 불 붙은 거. 네. 딱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더니 이미 현관은 붉은 불과 연기로 꽉 찼더래. 베란다로 도망가려고 했더니 절대 부인이 베란다로 도망가요. 아니나 다를까 순식간에 불이 확. 현관문을 열고도 못 도망가. 베란다로 가면 바로 타서 죽어. 그런 상황 가운데 바깥에서 비명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현관문을 다시 열었더니 옆집에 도망가던 젊은 부부가 못 가고 죽어가면서 비명을 불러서 얼른 지금은 못 도망간다고 빨리. 그리고 한참을 두려움에 떨면서 바들바들 떨었대요. 그랬더니 불이 조금 위로 붙어서 여기가 잠잠해지더니 소방관이 베란다 앞으로 지나가더니 손전등을 켰대요.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다고. 구출받았대요. 그 사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더구나 이 사람은 감사하게도 몇 층? 근데 우리가 보다시피 그 불 끄는 화종 그 자동차도 아무리 올라가도 20층밖에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위는 불이 막 훨훨 타고 있어도 보는 순간 저도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울까. 우리 교회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 헌신하다가 지금은 홍콩에서 한 10년째 살고 있는 이권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사모님한테 빨리 이미숙한테 전화 좀 해봐봐 지금. 저 고사모님 저기 저 아파트 아닌가 모르지. 하여튼 빨리 답이 안 와요. 막 계속 조마 했더니 교회 기도회 갔다가 끝나고 이제 오는 길이라고. 뭔 일이냐고 해서 불났다 했더니 뭔 불이 났냐고 그래서 아니 뉴스도 안 보냐 했더니 모르겠게. 그래도 보더니 이제 연락이 왔어요. 놀래갖고 안 죽었답니다. 슬픔을 당한 성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찬송은 어떤 곡이었습니까? 라고 몇 해 전에 한국 성도들한테 물었더니 가장 많은 성도들이 이 곡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곡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위로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한테 명령합니다. 위로하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위로받을 자가 어디 있을까요? 그죠?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가장 위로받을 자가 누구일까라고 곰곰이 홍콩의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도 생각하고 얼마 전에 오이따에서 불나서 200채 가까이가 다 해서 그런 분들도 생각하고 4년 가까이 고통 중에서 전쟁에 죽음과 공포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생각나고 그러나 여러분 그들 모두 다 두고 우리가 가장 위로할 것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더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오늘 꼭 가정에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의 손을 꼭 붙잡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했었어요.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만큼 있었어요. 라고 고백하며 위로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여러분과 저는 용기를 얻어 마땅히 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위로의 자리를 향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써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위로하고 싶어도 진실을 알고 있다 해도 가장 합당한 말로 표현하여 상대를 위로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쉽지도 않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학자의 혀를 저에게 주사 저로 하여금 공고한 성도, 슬픈 성도, 낙심한 성도, 지쳐있는 내 가족,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실 겁니다. 바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며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울며 위로자로서 쓰임받아 이 어두운 세상, 위로받지 못해서 모두 다 가슴앓이하는 이 세상에서 참된 위로자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과 저와 모든 본향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위로한다는 것 쉽지 않음을 압니다. 자칫 더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자녀를 위로하라.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위로자로 서 나가 섬기고자 하오니 학자의 혀를 우리에게 주시고 진실을 아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무엇보다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랑 가운데 위로하는 이 시대에 주님이 찾는 위로자로 우리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